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심과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내가 연약한 자라는 걸 느끼게 할 일들이 많고 내가 어리석은 자라고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이고 나는 무지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주님께 맡기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는 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마저도 맡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기도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판단에 따르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하기를 하나님 더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때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우리가 더 믿음이 깊어지고 생각이 커지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어요. 서울 한 번 간 사람이 서울 사는 사람보다 더 서울을 잘 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서울 출신이지만 서울에서 물어보면요, 모르겠는데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서울 사람이 그것도 몰라 할 때 보면은 내가 그걸 꼭 알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지한 자임을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뭐냐면 너 자신이 모르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지혜, 철학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야 우리는 그 다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안다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엔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한 가지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 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 지식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그 선생님의 강의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막 머릿속에 있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더 강하게 집착하는 걸 느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잘못 알았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르는 자라는 것, 무지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의 시작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질문하는 자, 주님의 답을 구하는 자, 주님이 내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가장 지혜로운 믿음,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답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질문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 어려운 일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지한 자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묻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깊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문제, 그 쉬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경륜을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고난을 잘 견뎌내고 자기 일생을 나름대로 잘 살아간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요, 대화의 깊이가 다르다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완전한 자라고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서 죄가 없는, 흠 없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면 그가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하다 보니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미리 막고 모든 악을 미리 막고 모든 것을 말씀 가운데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깊게 스며드는 죄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완벽한 선수는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은 선수가 아닙니다. 완벽한 선수는 여러 번의 패배를 통해서 자신을 검증하고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고 그 약점을 극복한 선수가 완전한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는 설령 위기가 와도 그걸 잘 극복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선수는요, 자신의 그 숨겨진 그 아킬레스건 하나를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 이 신화에서 나온 것이죠. 특히 트로이 전쟁 때 아킬레스라는 그 신의 아들이 완벽했는데 하필이면 뒤꿈치만 완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모르고 용맹하게 싸웠어요. 그러다가 그의 뒤꿈치에 화살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화살 맞았는데 뒤꿈치 화살 맞았다고 죽은 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뒤꿈치 화살 맞았으면 얼른 화살을 빼고 응급처치하거나 얼른 뒤로 피하겠죠.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뒤꿈치에 맞은 화살 하나로 죽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고난 속에서 보일 때 그것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우리 자신이 연약한 자요, 무지한 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나아가려는 믿음으로 이 문제의 시간들을 통과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변화를 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 그러면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극복해낸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밝게, 인생을 더 깊게 아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욥은 완전한 자였습니다. 죄를 막을 줄 알았으며 죄가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을 말씀과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요, 자신이 무지한 피조물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아킬레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그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순간 그는 자신이 주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함을 깨달았고, 그 이전의 믿음이 그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한 믿음이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여전히 연약한 자이며 무지한 자이며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서야 하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연약함 앞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답을 찾는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통과함을 통해 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볼 수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밝게, 인생을 더 깊게 볼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밝음으로, 무지 가운데서 지혜로, 연약함 가운데서 그 강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밝게, 그리고 인생을 더 깊게 하는 자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시간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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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시간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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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간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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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시간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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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나의 두 발은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몸을 이끌어 살아갈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네. 시간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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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은 영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간은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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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해도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